받으셨죠?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상길교회에 또 이렇게 함께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성도 간의 귀한 교제와 또 이 시간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 우리가 또 상고하고자 하옵니다.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옳고 바르게 또 알며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하나님의 복되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께 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대해서 우리가 또 상고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얼마나 이 풍성한 내용을 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끝은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탐구하고 또 배우시는 그러한 일들이, 그런 도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밴쿠버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죠. 한인교회도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와 같이 아마 소개를 받는 교회가 좀 있을까 했을 때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참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예수 상교교회는 참 은혜가 참 많이 넘쳐서 이런 강의 또한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 하나님의 큰 은혜라 저는 믿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 배워야 하는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아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고상하게 여겨야 되는가?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고, 이제 그분을 고상히 여기는 하나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드시 배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칼빈 같은 경우는 좀 넓게 말해서 이거는 미신을 숨기는 것 같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 모르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미신을 섬기는 것과 같아,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전을 받지 않아요? 내가 만약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다 미신이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갖춰야 되겠죠. 왜? 나의 예배의 대상, 내가 섬기고 살아야 할 그 대상이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가장 큰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 잠깐 언급하셨다는데 어디까지 언급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소개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물론 우리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면서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까지 고백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기본 사도신경의 어떤 그 기본 내용뿐만 아니고 좀 더 나아가서 그 내용들을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삼위일체를 배워야 하는가? 성경을 옳게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주 쓰이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예요. 우리는 다 가라사대 세대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다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대. 영어로는 가세인데 이제 그 라틴어로 보면 데우스 덱시트 했습니다. 데우스 덱시트. 근데 거기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항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할 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냐 하면 기본적으로 말씀의 내용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죠? 이렇게 하라, 뭐 저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옆집 아저씨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그죠? 옆집 아저씨가 말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잘 듣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말해야지. 그죠? 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말한 분이 누군가를 이제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그 말의 의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화가 나면 요즘 부모님 잘 안 그런데 예전에 부모님들은요 화가 나면 뭐 대단히 야단을 많이 쳤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이 호적에다 너 이름을 파겠다고 막 길길이 날뛰고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네가 너 내 아들이 이제 아니야 집 나가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를 알면은 절대 안 나가죠. 왜 그렇습니까? 아, 부모가 지금 속이 많이 상했구나.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그런 말을 했구나. 알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뭔 일이 생기냐면 그거는 부모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죠? 반항기가 생겨 나간다 그러면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 배워야 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우리는 가라사대 그 말씀하실 때 그 내용보다도 그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고 그것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예전에 그 참 웃기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대변인이 주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웃는데 모르는 아이들은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아마 그게 아마 나중에도 계속 회자가 될 것입니다. 주어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사실 한국말은 주어를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 배워야 하는가? 성경 계시의 주체, 하나님 말씀의 그 주체가 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삼위일체를 배워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단을 잘 분별을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정말 이단이 많습니다. 물론 이단이라 말하기 좀 부끄러운 이단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단이란 말은 뭐냐면 사실 이게 한자거든요. 영어로 하면 헤레시스인데 라틴어로 하면 헤레시스도 있고 헤레시스가 아마 이단이 헤레시 해가지고 이단 영어로는 헤레시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이단의 정확한 그 한자적인 뜻이 뭐냐 하면 이자는 다를 이자예요. 다르다 할 때 이. 그죠? 그 다음에 단은 뭐냐면 끝단이에요. 끝단. end.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단의 의미는 뭐냐면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비슷한데 뒤를 보니까 달라.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우리가 아주 교묘한 이단 같은 경우는 나도 뭣도 모르고 그 교회를 갔는데 처음에는 보니까 찬양도 하고 다 좋아요. 너무 예수 상결교회보다 더 분위기가 좋아. 막 그죠? 너무 사랑이 많고. 그런데 보면 성경 말씀이 이상하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해석하게 되고 이상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죠? 끝이 달라요. 처음은 비슷해서 좀 들어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달라. 그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유행하는 그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 사람을 한번 만나 봤거든요. 내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저를 넘어뜨리려고 왔어요. 신천지를 가입시키려고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막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요. 근데 저는 신천지를 이단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단이 아니고 끝이 다른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달라요. 그래서 한자로 말하면 2초입니다. 2초.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왜? 거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정의는요.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이단이 아니죠. 사실 엄격히 말하면 2초입니다. 2초. 우리가 교회사에서 이단이라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단은 사실 아르미니우스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밴쿠버에서 아르미니우스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외쳤다가는 아마 돌이 던져지는 게 아마 허락되면 아마 돌을 엄청나게 맞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아르미니스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르미니스주의는 이단이에요. 왜? 끝이 달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요, 사실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수 있고 피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소유리 문답을 잘 알면 이단을 막을 수 있다는데 사실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배워야 우리는 이단을 확실하게 멀리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소개하는 인물이 삼위일체론과 관련해서 어거스틴을 많이 소개할 테인데 이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론뿐만 아니고 많은 책들을 썼어요. 근데 그 중에 무슨 책도 있냐면 이단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88개의 이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88개 이단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새로운 이단이 없어요. 해 아래. 이미 4세기, 5세기 때 이미 이단들이 그때 정의된 이단들이 오늘날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의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모두 다 삼위일체 이단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이단 이러면 사실은 딴 게 이단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아르미니우스주의 하면 이단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좀 건전하게 말하면 그들은 구원론 이단이에요.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 믿고 있는 구원 교리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택자를 위해서 죽으셨다예요. 그런데 아르미니우스주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모두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이단이 돼가지고 역사적으로 이제 17세기 초에 도르트 레이트라는 네덜란드의 그 시에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택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그게 왜 지금 그렇게 말하면 그리스도 기독론의 문제인가? 아니면 구원론의 문제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그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그 잘못된 이해로부터 출발한 이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워야 할 이유가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왜? 예배의 대상 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의 주체가 되시는, 성경 기록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벗어날 때 사실은 모두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뭔가?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하면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세 할 때는 뭐라고 써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라고 쓰면 안 되고 위라고 써야 되는 것이다.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되게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리고 그 이후로 설명을 잘 안 해요. 그게 문제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을 좀 성경과 더불어서 사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첫 번째 보게 되면 그 삼일체 교리의 핵심 내용의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소, 말,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소, 말, 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소, 말, 개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새 뭐라고 그럽니까? 새. 동물이죠. 왜? 소도 동물이고 개도 동물이고 말도 동물이기 때문에 새 동물이에요. 우리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하면 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새 하나님 해야 되잖아요. 원래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뭐 말장난 같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세 하나님 해야 되는데 세 하나님 하면 그것이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제가 된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 뭐라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구별되잖아요. 성부께서는 성자도 아니시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잖아요. 반드시 구별이 되는데, 그죠? 마치 구분되듯이 계시는데 그걸 한 하나님으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쓸까 했을 때 공통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걸 이제 라틴어로 보면 페르소나 했는데 페르소나가 이제 오늘날로 영어로 고치면 person이에요. person. 우리는 인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위격이라 하나의 어떤 등급보다는 하나의 위치를 고유한 위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격을 갖고 계시면서 신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속성을 신적인 속성을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리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삼자에는 항상 위를 써야 되고요. 하나님 항상 할 때는 삼을 쓰면 안 되고 항상 일을 써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약하면 삼위일체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삼위일체란 말은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각주의 밑에 보게 되면 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말고요. 제 2번을 보시면 칼빈이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켈빈 클라인만 알고 있는데 팬티 내힘은 켈빈은 우리 그 특별히 우리 교회를 다니는 또 이제 특히 장로교라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될 인물입니다.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 예수상결교회가 앞으로 이제 내용이 더 충만해지려면요. 우리 예수상결교회가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자꾸 막 읽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막 잡아가야 됩니다. 단언컨대 그런 내용이 아주 농후해지면 교회가 아마 튼튼해질 것입니다. 아주 내구성이 아주 탄탄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어요. 반드시 그렇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켈빈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 성경에 살다가 성경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사랑한 사람이고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냐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도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부분은 생각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성경을 신봉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과 더불어서 가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은 가지 않는. 항상 그런 정신으로 평생을 살았고 그 사람이 천재입니다. 진짜 천재예요. 어마어마한 천재인데 이 사람은 그 천재적인 머리를 딴 데 쓰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소유리 문답송 불렀죠. 그 일에 전생을 바쳤어요. 그래서 그가 입을 열면 항상 설교를 했고요. 입을 열면 강론을 했어요. 글을 쓴 거는 많지 않은데 그걸 받아 써서 나온 것이 칼빈의 주석이고 설교집입니다. 그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복이 된 것이죠. 그만큼 훌륭한 인물이었는데 이분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극히 싫어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까? 없어요. 그럼 칼빈이 되게 싫어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용어를 사용할 때 칼빈은 관대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칼빈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여러 용어들, 위라는 말, 삼위일체라는 말, 그런 말들이 있죠.
위격도 있고 뭐 본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 해석을 돕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큰 도움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용어를 쓸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잘 쓰면 이단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격이란 말 자체, 그죠? person이죠. person. three persons 할 때 그 위격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확히 표현해주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심에 대해서 위격들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아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 때 새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소 말게 하면 새 동물 하면 끝나요.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새 하나님 하면 안 되니까 새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써야 될 단어가 뭔가? 이 단어를 써야 이 단에서 피할 수 있는데 그때 그 단어가 위격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새 위격, 삼위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언어 사용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분명히 밝혀주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언어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재미난 표현을 썼는데 우리 인간의 두뇌 사이즈가요. 두부 한 모래예요. 두부 한 모. 두부 한 모밖에 안 되는 두뇌 가지고 우리는 넓고 크신 하나님을 판단해요.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성경에 말하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바보예요, 사실은. 엄청난 바보죠. 밴쿠버는 그 바보들이 차고 넘쳐요.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바보죠. 그렇잖아요. 천재가 아무리 한 사람 있으면 뭐합니까? 1000명이 10,000명이 다 바보면 천재가 바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그런 바보가 된 것입니다.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1번 하이웨이 타고 금방 뉴 웨스트민스터에서 열심히 여기로 왔는데 다 외곽으로 그냥 RV 차가 지나가고 그냥 배를 실은 차가 지나가고 자전거 실은 차가 막 지나가고 그럽니다. 교회를 안 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뻔히 보고 있는 이 자연 만물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지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 정말 어리석고 바보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가지고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쓰고 있는 논리력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걸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신병자예요. 아까 말한 대로 두부 한 모밖에 되지 않는 그 사이즈 갖고 있는 두뇌 가지고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판단한다? 그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것을 문제 삼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했지만 그거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처음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항상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아침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많이 가진 것 같고 다 이쁘시고 다 훌륭한 계획도 있고 그러나 허무하게도 여러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쓰는 언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최첨단의 그 기술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보가 아무리 빨리 공유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어요. 거기는 절대로.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그 하나님을 다 설명해주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만 뭡니까? 이단과 그 오류들에 대해서 맞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칼빈이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위격들의 삼위일체가 있다.
그죠?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위격들의 삼위일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만 하면, 즉 삼위일체라고 말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리우스나 사빌리우스의 공허한 잔소리를 다 셧업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리우스하고 사빌리우스는요, 삼위일체의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어떤 자들이냐면 삼신론자들이에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의 세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아리우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권능과 영광에서 똑같아 그래요. 그죠? Equal in the power and glory입니다. 우리 소유리 문답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What is God 하면 밑에 나와 있죠. God is spirit. 해가 쭉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되어 있고 제 6문에 보면 이제 6문은 소개되지 않았는데 소유리 문답 제 6문을 이제 나중에 요리 문답 송을 통해서 아마 배우게 될 텐데 거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에서 동등하시다 그랬어요. Equal in the power and glory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리우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다 그랬어요. equal이 아니라 그랬어요. 비슷하기는 한다 그랬어요. 다만 차등이 있다 그랬어요.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다. 그죠? 태어났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면 태어났을 때 우리 루다미가 오늘 생일인데 루다미는 내가 분명히 알기로 5년 전에 태어났어요. 태어난 때가 있었죠. 아리우스는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지 않냐? 그럼 예수님 태어난 때가 있었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난 때가. 그러면 성령은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나오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피조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열등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게 열등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우리가 말이 하나님이 열등이란 말을 쓰면 inferior 이렇게 쓰면은 그건 아주 참남한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아리우스주의는 그게 가능하게 됐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는 좀 열등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왜? 나신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삼위일체는 뭡니까? 아니다. 삼위일체란 말을 쓰면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시다. 성자도 하나님으로서 권능과 영광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을 했냐, 표현을 했냐면 성부와 성자를 합쳐도 성령을 능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성자와 성령을 합쳐도 성부를 능가하지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란 말은 그 말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리우스를 정죄할 수 있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사벨리우스예요. 이 사벨리우스는 너무나 재밌는 말을 썼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사벨리우스로 삼위일체를 배웠어요. 어떻게 썼냐면요. 하나님 한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사벨리우스는. 하나님 하나야 이렇게 했어요. 아리우스는 세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설명했냐면 야 저기 보면 이제 저를 말하면 그래요. 내가 여기에 있는데 제가 집에 가면 아빠예요. 직장에 가면 직원이야. 교회를 왔는데 목사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틀려지는 거예요. 신분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인데 구약시대 때는 성부.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 때 성자.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네. 그 말은 뭡니까? 뭘 없애버린 거예요? 위격을 없애버렸어요. 펄슨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빌리우스에 되고 하나님은 삼위일체하면 이단이 됩니까? 아닙니까? 이단 되죠. 왜? 삼위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란 말은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갖고 있죠. 역사적인 두 이단, 아리우스 이단과 사벨리우스 이단을 바로 정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탁월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잘 모르니까 그렇지. 그 삼위일체란 말은 그만큼 파워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잖아요. 아리우스와 사벨리우스의 공허한 잔소리를 셧업할 수 있다. 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입 닥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이제 첫 번째 한번 봤죠. 그 보면 이제 하나님으로서 속성은 어떻습니까? 삼위 하나님께 공통적이라는 말이 있죠. 첫 번째 문장에. 그 말은 무엇이냐면 What is God? 산문에 보면 God is spirit, infinite, eternal, unchangeable. In his being, wisdom, power, holiness, justice, goodness, and truth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있어요. 이 사문은 굉장히 중요한 문답이에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러면 답을 잘 못할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많이 정리해도 잘 못해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나 이것만큼 아주 명쾌한 정리가 없어요. 이 소요리 문답은 당시에 우리 아까 목사님 말한 1600년도에 정확하게 1647년도에 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걸 가르쳐라고. 그런데 1647년도에 그때 그 전에 이미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문답을 작성하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그런데 그 중에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문답을 쓸 때 가장 애를 먹었던 문답이었어요. 이 소요리 문답은 여러분과 같은 어른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 만든 건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많아. 너무 광범위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을 몰랐어가 아니고 이거를 설명하기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단어, 이걸 어떤 문답으로 만들까? 최대한 쇼트하게, 짧게, 그러나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나 어려운 문답이었어요. 애를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총회석상에 늘 기도하면서 시작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모임을 할 때, 목사님들이 이제 회의를 할 때 기도하는 한 목사님이 조지 길레스피라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God is spirit, infinite, eternal, unchangeable, in his being, wisdom, power, holiness, justice, goodness, and truth.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구동성으로 목사님들이 이거 하나님에 대한 문답으로 써야 되겠다. 정확한 문답이었어요. 너무나 탁월하잖아요. 그런 탁월한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한 1000번 넘게 회의를 해서 만든 그런 문답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좋은 문답인지 모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죠? 영, infinite, 무한, eternal, 영원, unchangeable, 그죠? 변하지 않는 분.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자, 성령 하나님 동시에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면 이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조금 떨어져 이런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두 번째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별의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삼일체를 공부하려면 이런 말들이 조금 익숙해져야 돼요. 구별이 있는 것이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별이 뭐냐 하면 발출과 발생인데 발출이란 말은 뭐냐 하면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발생은 낳으심이죠. 비같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성부께서 아버지가 되시죠. 성자에. 왜? 성부께서는 낳으셨고 성자는 낳음을 받은 거죠. 그리고 발출은 뭡니까? 영어로 하면 proceeding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어요. 근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원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반드시 구별이 될 거 아니겠어요? 구별. 세퍼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구별이 있는 거예요. 구별이. 그러나 구분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서 똑같은 권능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구분은 안 돼요. 나오심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구별이 있지, 거기에만 구별이 있지, 나머지는 구분이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말을 쓸 때 뭐라고 말을 했냐, 그때 주의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영원이란 말이 있어요, 영원. 우리 이제 소요리 문답에 나오지 않지만, 대요리 문답이나 또 신앙고백서 우리 앞에 보면, 첫 페이지, 앞면 앞에 보면,
그 사망을 보세요. 삼위일체 보면, 그죠? 처음에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가 있고, 세 번째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이 삼위일체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죠. 그 뒤에 보게 되면 두 번째 보면은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시며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그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eternally proceeding from the Father. 여기 보면 영원이란 말이 있죠. 영원. 영원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시간과 관련 없단 말이에요. 시간과. 아까 아리우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리우스가 오해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낳은 때가 있다고 말한 거예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생각하면 안 되는 그 용어가 뭐냐면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낳으셨다 할 때도 반드시 뭐라고 써야 됩니까? 그냥 낳으셨다 하면 안 되고 영원히 낳으셨다. 시간을 고려하면 안 된다. 시간을 고려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종속이 되는 거예요. 종속이. 그잖아요. 열등함이 그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는 시간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항상 영원히 나오시고 영원히 나으시고 영원히 나오신다 이런 영원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리아주의로부터 완전히 구별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삼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인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내용 가지고 이제 석사 논문을 썼어요. 어거스틴이 이제 쓴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여러 번 탐독을 하고 강의를 듣고 해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용어인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냐면 외부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삼위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안 해요.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외워두시면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구나. 외부를 향했다는 말은 내부를 향한 것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보면 내부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의논이란 말이 있어요. 의논. 하나님이 의논한다는 말은 혼자서 의논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신병자지. 혼자서 뭐 너 보고 묻는 거야. 야, 너 뭐 할래? 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럼 의논 그건 정신병자죠. 그러나 삼위 하나님 보면 성경에 보면 의논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내가 만들겠다 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자 그래요.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Let us make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us. 이 말은 복수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 이 말은 뭐 의논이 있는 거예요, 의논이.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의를 한다고 들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의논이 나와요. 그 의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외부를 향해서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사역은 항상 삼위 동시적이란 말은 뭐냐 하면 내부를 향한 사역은 아까 어떤 내용이냐면 발생과 발출이에요. 그건 삼위 하나님 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그게 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외부를 향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들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처음에 예정하신 것.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 있죠. 그 다음에 사실 에베소서는 창세기보다 앞섭니다. 시기는. 창세기는 창조 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에베소서는 영원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창세 전에 너희를 택해서. 그러니까 영원전에 예정하신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창조가 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또 뭡니까? 외부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 섭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시 다스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태엽을 감은 시계처럼 약 갈아놓고 그냥 저절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실제 지금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시겠습니까? 절대 안 놀래요.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뭐 쓰나미가 불든 뭐 건물이 무너지면 놀래죠. 하나님은 놀라십니까? 안 놀래요. 왜? 그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겠지만 우리는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아무 계획 없이 하신 일이 아니고 영원전에 이미 다 세워놓은 계획대로
운행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선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가다 넘어져서 성도가 지나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남은 잘 건너서 넘어가는데 돌불에 걸려서 옆집 믿지도 않는 사람은 잘 넘어서 건너가고 옆집 믿지 않는 학생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선이라 그래요. 우리는 보면 선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잖아요. 요셉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요셉 인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은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종살이 갔는데 거기서도 또 감옥까지 갔어요. 한동안 근데 총리까지 갔습니다. 그것도 그 나라에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에서 지금으로 보면 미국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총리. 2인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절대 일이 안 된다고 뭐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절대 낙심하지 말거나 내가 지금 일이 안 된다고 어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늘 성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섭리가 아닙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냐면요, 사실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보면요, 멀리서 보면 낭떠러지예요. 밑에는 뭐가 있냐면 지옥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그 사우나실에 가는데요. 사우나실에 저는 들어갈 때 숨이 막히면 나와야지 그렇게 안 해요. 항상 10분 채우고 나온다 그래요. 근데 시간이 언제 안 가는 줄 압니까? 9분째 안 가요. 숨이 막혀가지고 나가고 싶은데 1분을 참고 싶은데 1분이 안 가는 거야, 세상에. 눈을 감고 이따가 딱 지나다 시간을 보면은 그대로예요, 9분이. 한 두세 번을 더 들고 네 번, 한참 포기하면 그때 딱 지나가 있어요. 근데 지옥 가는 인생은요, 헤어나지를 못해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게 거짓말 같으면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죠. 예수님은 계속 지옥을 이야기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잘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멀리 비디오로 보면요, 야, 저 낭떠러지 아니야. 저 떨어지면 죽는데? 영원토록 죽는데? 그 길로 가는 거고요. 우리는 그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제3자적으로 가면 우리는 지금 가는 길이 천국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대 현실에 낙심이 될 때 그냥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오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세요. 나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비지터로 와 있어요. 저는 비지터 레코더로 한 10몇 년 있어가지고 잘 압니다. 우리는 비지터 레코더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방문자로 와 있는 겁니다. 나그네로 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세 번째 하다가 좀 말이 좀 많이 돌아갔는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삼위 동시적으로 일하신다. 언제까지 해야 되죠, 근데? 보통 3시 정도에 맞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때 삼위 동시적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속성은 똑같죠?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면서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속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 그 거룩한 책을 썼던 선조들이, 그리고 신학의 체계를 세웠던 선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삼일체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항상 썼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항상 삼위일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을 먼저 기술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야.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체가. 보세요. 우리 성경의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로 돌아올 수 있죠, 당연히. 왜? 성경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결론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주체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다만 그 구약 때 하나님께 계시하실 때는 삼위 하나님으로서 계시가 안 돼 있던 것뿐이에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때도 이미 사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그 설명들이 직접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사야서 보세요. 아주 충만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이라 부르고요. 왔다 갔다 시편을 보면 더해요. 우리 아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가 만들자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는 구약에도 흘러 넘칩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신약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 삼위로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하나님은 소급해서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는 성경을 잘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욱 집사님이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찬욱 집사님 신학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될 텐데 뭘 알아야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신학도 이러면 뭐라고 했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신학도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그 신학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 세 번째로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여러분이 이 삼위일체론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한 시간에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정말 이거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 제가 사실 그 어거스틴 삼위일체론을 쓰려고 맨날 며칠을 그 밤을 새웠는지 몰라요. 제가 이 논문을 쓸 때 대희가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우리 큰애 대희가 막 태어나가지고 막 그 잠이 한 번씩 없을 때 그럴 때는 이거 글을 쓸 수 없잖아요. 방이 그때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대희를 재워야 돼요. 그럼 재우면 밤에 새벽에 제가 이 밤을 꼬딱 새우면서 열심히 책을 보고 논문 정리를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지금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밑에. 너무 짧죠? 제 그 예전에 2000년도에 제가 이제 썼던 석사학위 논문을 이제 요약한 것인데 잠깐 좀 읽겠습니다. 삼위일체론과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는 요약입니다. 삼위일체론과 관련된 모든 논의들은 어거스틴은 그의 삼위일체론에서 건전하게 결론되어졌다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이다.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 장로교회가 표방하는 신학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장로교회 표방하는 그 신학인데 그 개혁주의 신학의 그 결론입니다.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과 관련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논의는 어거스틴으로 끝났다 이렇게 그게 중론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많은 개혁주의 신학을 하던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삼위일체론이
5세기 때 지어졌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 삼일체론을 쓸 때 굉장히 큰 수고를 했어요. 어거스틴이 많은 책들을 썼는데 어거스틴이 그 집필할 때 가장 어려워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삼일체론이라는 책이었어요. 5세기 때 초에 만들어진 건데 그걸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됐냐면요. 어거스틴이 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옆인 동료가 뺏어가지고 출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웠던 책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삼일체론을 너무 궁구하다가 성경을 읽고 궁구하다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한 아이가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뭘 하냐면 모래성을 샀고 거기에다가 바닷물을 푸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거스틴이 지나가다가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애가 뭐냐면 저 바닷물을 퍼서 내 모래성에 지금 담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할래? 다 풀 때까지요. 너 어리석은 거 아니야? 근데 꿈에 딱 깼는데 그 어린아이가 자기예요. 자기가 뭔 짓을 하냐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려고 막 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책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단된 책을 옆에 동료가 귀하다고 해서 출판해버렸어요. 근데 그 책이 우리에게 삼일체론과 관련해서 엄청난 해안을 주는 보배로운 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삼일체론과 결론 내린 거 똑같아요. 삼일체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으며 분리되지 않는 채 역사하신다. 삼일체 하나님은 항상 삼위 동시적으로 행하신다. 모든 역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부만이 그 일을 하셨다. 성자만이 그 일을 하셨다. 성령만이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분 누가 하신 겁니까? 성자만 하셨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삼위께서 그때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부터 항상 그런 구조예요. 성자께서 하시면 성부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하셨다 그러면 성령께서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로부터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항상 삼위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때까지 우리와 더불어서 이 세상 역사와 관련해서 역사하실 때는 혼자 단독 드립을 하시지 않아요. 메시나 뭐 호날두처럼 혼자 하지 않아요. 항상 동시적으로 하신답니다. 참 동시적으로. 근데 여기에 보면 그 말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라틴어로 카톨리카 피데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카톨릭 하면 우리는 우리 카톨릭 처치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우리 사도신경 할 때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러잖아요. 그 공교회가 뭐냐면 카톨릭 처치예요. 카톨릭 교회는 맨날 자부심이 우리가 교회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카톨릭은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를 갈수록 우리는 카톨릭 처치라고 그런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으며 분리되지 않은 채 동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내용을 카톨리카 피데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론을 설명할 때 권원이란 말을 썼어요. 권원.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삼위일체론을 만약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다 했을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마크를 해서 이거를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권원이란 말을 썼어요. 우리가 영어로 하면 프린시플이겠죠. 라틴어는 프린시피움인데 프린시플, 원리, 권원. 그죠? 그 권원이란 말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설명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힘들 수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면서 하나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기를 했어요. 구조. 틀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뭐냐 하면 어거스틴은 성부 하나님을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저 근원. 왜?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으니까 근원이잖아요. 프린시피미어잖아요. 그리고 성령에게서 성부와 성자는 그런데 두 근원이 아니고 한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피조물과 관련해서는 우리 피조세계 있잖아요. 하나님 피조세계 모든 만물과 관련해서는 성부만이 근원이 아니고 뭡니까?
성자와 성령도 근원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주체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왜? 그때 성부가 근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근원이에요. 프린시피미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근원을 썼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간에서는 근원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근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피조물과 관련해서는 세 근원이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근원이 성부만이 근원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근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벌써 힌트가 나왔죠? 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어떤 틀이 필요하구나. 어떤 전제가 필요하구나. 어떤 구조가 필요하구나.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체로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실체로서는 분리할 수 없죠. 그죠? 우리 몸이 쪼개지면 죽잖아요. 우리는 몸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한 하나님으로 항상 모든 일을 동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뭡니까? 그 실체로 분리할 수 없는 동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위격 상호간에 성부께서 전 신성의 근원, 전 신성, 성부와 성자와 성령 통틀어서 거기에 근원이라고 말할 수, 프린시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피조물과 관련해서는 삼위 하나님이 한 근원이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해석을 쫙 해놓은 것이 삼위일체론이에요. 따라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외부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그 모든 역사들은 삼위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은 채 삼위 동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체에 따라서 한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고 위격 상호간에 따라서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에 따라서라는 구조로서 성경이 다 해석이 된 것이 그게 삼위일체론에 가지고 있는 해석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재밌는 게 하나 예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동시에 사람이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반신반의가 아니에요. 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세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믿어야 되는 내용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아주 쉬워요. 사실은. 왜 쉬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인간은 절대 하나님 나갈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나가면요 다 없어집니다.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상대하려면 상대한 자가 어떤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사람은 없어진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분이에요. 유일한 중보자죠. 왜 중보자가 되셨냐고? 예수님 또 사람이세요. 예수님 만약 하나님으로서 우리에 나타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가갈 수가 없어요. 죽으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잖아요.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완벽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으로서 이해해야 되고 또 사람으로서 또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조가 있죠. 또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하나님, 그죠? 예수님. 그리고 종의 형체로서 사람으로 나신 그 종의 형체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보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그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또 요한복음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성부보다 작다 그랬어요. 성부께서 크시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할 때는 그때는 종의 형체로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종의 형체로서 말씀하실 때는 성부께서 크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로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 그를 보내신 이를 뜻을 행하러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뜻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이런 말씀을 내가 스스로 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 보내셨어 이렇게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왔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왔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형체로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결정하신 거고, 사람의 종의 형체로서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대표적인 한 예로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이 있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안다고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다가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설명해야 됩니까? 종의 형체로 설명해야 돼요. 종의 형체로.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이 그런 딱 구조가 생기잖아요. 그럼 벌써 여러분 성경 해석이 아주 고단수가 된 거예요. 벌써. 여러분이 벌써 종의 형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벌써 이 성경 해석의 고단수가 된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걸 이단으로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딱 생각해버리면 이단이 딱 정리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오셨어요.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해야 돼요, 저한테. 아니, 목사님 금방 삼위 하나님은 항상 동시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동시적. 영어로 하면 사이멀이에요, 사이멀. 시물이에요, 시물. 라틴어로 시물이고, 영어로는 뭡니까? 사이멀테니어스잖아요. 동시라고 할 때, 동시.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게 있냐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요. 성부께서 음성이 들렸어요. 동시에 등장하잖아요. 성부가 등장하고, 성자가 계셨고, 성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분명히 순서가 있죠. 아까 제가 말한 건 동시라고 했는데, 그럼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뻥을 친 겁니까? 모순을 저지른 겁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 이제 하나 힌트가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비둘기의 모습으로, 또 오순절날에 보면 불의 혀같이 오셨다 그랬어요.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분리할 수 없는 본질에 따른 것이 아니고,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우리가 음성으로 부를 때 동시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부, 성자, 이거 뭐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순서가 있잖아요. 랩을 해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일하신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동시적으로 일해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해명이 됐죠?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삼위 동시적이란 말은 그런 어떤 이해의 한계를 분명히 우리의 한계를 가져야 되는,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한계, 시간의 공간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런 마치 분리돼서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삼위 동시적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이 카톨릭 피데, 보편적인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 아주 우리가 이거 보면요, 황당한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동시적이라는데 그때 왜 성령이 안 계셨지?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그때 오거스틴이 그때 라틴어로 탈리스란 말을 써요. 탈리스. 중요한 말이에요. 탈리스. 라틴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탈리스. 이 뭐냐면 방식이에요. 방식.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의 방식의 차이지 성령이 안 계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그러면 오늘날은요? 그렇게 임하면 우리 성령이 안 온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안 계신 때가 없어요. 항상 창조 때부터 항상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항상 역사를 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펜테코스탈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성령을 받으세요. 그 약 파는 거예요. 약파 사실은. 뭔지 압니까? 성령은 안 계신 때가 없어요. 언제나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언제나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시에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쉬지도 않고 함께하는 역사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받는 자가 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성부께서 의도하신 것이고 성자도 그게 동의를 하신 거 성령도 마찬가지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그가 그것을 믿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동시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에서 그 14절까지 나와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시적으로. 그래서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지금은 오순절 때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때는 그 시대에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임했던 것이고 지금은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가 모르게 임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뜨거워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똑똑했어요? 내가 이해가 잘 돼서 안 해요? 성령께서 마치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과 똑같은 방식은 아닐지라도 달리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상결교회가 예배를 하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힘으로 기도합니까? 우리는 성부께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성령은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 삼위 동시적이라는 말을 쓸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삼위 동시적이란 말이에요. 기도도. 예배도 마찬가지. 모든 게 삼위 동시적이에요. 다만 우리가 시간에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분이 됐을 뿐이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최고의 복과 최고의 그 영광이 되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성부만이 일하신다? 빈약하지 않습니까? 성령만이 일하신다?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적으로 합봉해서 여러분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친히 복이 되시는 그런 분으로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짧은 강의지만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피곤하시고 잠이 오실 터인데 제가 아마 앉았으면 잤을 거예요. 정리하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고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밴쿠버에서 아마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풀어놓은 것은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이 아마 있을 터인데 시간 관계상 우리 이계선 목사님이나 우리 신학을 전공하시는 우리 이창훈 시사님께 나중에 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논의하며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참 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보배와 같은 신앙의 내용을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 누려서 우리의 삶에 참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상길교회를 주님 사랑하시고 참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헌신자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합력하여 참 이 복된 교회를 세우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어느 교회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기까지 쉬지 않고 애를 쓰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